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코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허락되어졌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해 오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의 제목의 말씀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자신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 다녀온 이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생존해 있다는 20여 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가슴에 묻고 있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 소식은 야곱을 매우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그가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 가족들의 모습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는데요. 총 70명의 사람이 내려가는 것으로 오늘 기록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창세기도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17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함으로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오늘은 이 야곱이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창세기 4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의 주제 성구는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그가 이동하다가 이 브엘세바 이 언약의 맹세의 우물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 야곱을 위로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6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누구누구였으며 이 야곱의 4명의 아내의 후손들이 누구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28절에서 34절까지는요, 애굽에서 요셉과 상봉하는 이 감격적으로 이 아들과 20여 년 만에 상봉하는 야곱의 모습이 극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 우리 이제 1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는 야곱.
자, 요셉의 초청을 받고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조금 내려가서 이 팔레스타인의 최남단에 있는 이 부엘세바에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도 되는지요? 라고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전에는 뭐였었죠? 야곱. 그래서 창세기에 계속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이 부엘세바는 뜻이 뭐였죠? 맹세의 우물. 그렇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엘세바는 어디에서 많이 나왔었나요? 이삭이, 그죠? 이곳에 그곳에 머물 때에 그 주변의 원주민들이 그가 이삭이 판 우물을 뺏으려고 하니 주고, 또 옆에 가서 파니 또 주고 해서, 그러다가 그 원주민들이 이 이삭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이삭과 맹세를 하죠. 서로 평화 협정을 맺을 때에 그 우물에서 맹세 우물, 서로 위해를 가하지 않기로 평화협정을 맺을 때에, 그죠? 그래서 이삭이 평화협정을 맺을 때에 그 우물을 두고 맹세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는 이삭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야곱하고는 이 부엘세바가 어떤 관련이 있죠?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 이삭의 복을 몰래 이렇게 속여서 아버지의 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에 그 장소가 어디였었냐면 바로 부엘세바였었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또 이삭에게 있어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리고 아주 정이 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와중에 이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아마 이 야곱은 어릴 적 그 생각이 났었을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여기가 부엘세바인데요. 자,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지금 헤브론에서부터 출발을 했지요. 이 야곱이, 그리고 지금 고센 땅을 향하여 쭉 내려가는 와중에 지금 부엘세바에서 지금 멈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있는데, 이전에 그 형 에서를 피하여 저 위에, 그렇죠? 저기 위에 하란으로 도망을 칠 때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지금 이삭은 이 부엘세바의 이곳에서 우물에서 맹세를 했던 바로 그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지금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서 바로 야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 이전에 창세기 28장에서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이 하란으로 도망을 칠 때에 이 부엘세바 우물에 대한 사진들을 여러 장 봤었습니다. 바로 이 우물이 지금 그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이 맹세했던 맹세의 우물 그 사진입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옆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이제 밤에 이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곱에게 명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밤은 언제죠? 이 제단을 쌓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일어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자,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 바로 이 브엘세바 맹세 우물에서 평화 협정을 맺었던 바로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네 가지나 지금 약속해 주시네요. 자,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상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까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왜 애굽으로 바로 직진하지 않고 왜 여기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을까? 하나님 앞에 여쭌 것이죠. 왜요? 이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이 바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은 아마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민족은 이곳에서 살아야 돼라고 들어왔을 텐데 갑자기 지금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는 게 맞나? 이 아들이 오라 하니 내려가기는 가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떠나는 것이 맞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의문, 이 궁금증은 야곱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고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켜야 하니까. 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구히 가나안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약속 네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왜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지금 주저하느냐. 이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그때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일이 창세기 26장 2절에서 이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 말씀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죠?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 이삭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하란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그냥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확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첫째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너로. 자,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자, 그게 3절 뒷부분이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함.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이 뭐죠?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자, 이 네 가지를 약속해 주면서 안심하게 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야곱아, 내가 다시 너의 후손들을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 가나안 땅 떠나는 것을 염려하지 마.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너의 임종을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승자인 이 야곱에게 위로를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행할 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에 대한 위로와 또 인도와 격려와 보호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의 가족. 자,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죠? 브엘세바까지 갈 때는 염려와 근심과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향하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상은 꿈이 아니고요, 이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아니라 환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 쓰셨던 방법이 꿈과 이상, 환상이라고 하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약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브엘세바까지는 두려움으로 왔었는데, 그죠? 이제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위로해 주신 이후에는 이제 두려움이 뭐로 바뀌었나요? 이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함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날 또 기쁨도 함께, 그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고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이렇게 힘있게 애굽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이전에 베델에서의 언약, 하나님이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너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고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올 거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베델 언약을 야곱은 경험했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베델 언약을 지켰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서 이 야곱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베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이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브엘세바의 언약도 지킬 것이다 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소개가 8절에서 27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도표로 제가 도표를 올려놨죠.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야곱이 있고요. 그의 아내들, 그죠? 레아, 비라, 실바, 라엘. 자, 이 아이를 낳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4명의 아내 이름과 그리고 이 12명 플러스 딸 1명 디나, 그렇죠? 이렇게 아들과 딸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자녀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 생략되어 있냐면 바로 이 아들들의 이 며느리, 그리고 아내들,
그러니까 아들들의 아내들, 다시 말해 야곱의 며느리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총 70명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아내들 이름, 그리고 12명의 아들들과 딸 디나의 이름, 그리고 그 아들들의 후손들 쭉 얘기가 나오는데, 후손들 중에서도 이 딸들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하얗게 적혀 있는 엘과 오난, 그렇죠? 우리가 그 유다 얘기할 때 이 엘과 오난, 엘 장남을 하나님이 악해서 죽이시고, 이 오난은 이 형수를, 그죠? 아내로 취하기를, 형수를 통하여 자식을 이어가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던 것.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빠지는데요. 이제 이 8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이 레아의 아들들은 누구며 또 그 손자들이 누군지, 비라의 아들은 누구며 또 그 손자들은 누구며, 실바의 아들은 누구며 또 그 손자들은 누군지, 라헬의 아들이 누구며 손자들은 누군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특별히 베냐민이, 가장 어린 이 베냐민이 이렇게 아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애굽에 이주하고 나서 애굽 이주 후에 낳게 될 이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다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모세는 바로 이 베냐민의 후손들의 이름을 적을 때에 이 지금 그 헤브론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당시의 베냐민의 아들들의 수가 아니라 바로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그 베냐민이 낳게 될 아이들의 이름들까지도 함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의 아들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8절에서 15절까지에는요, 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자손들, 제일 먼저 이 레아가, 그렇죠, 이제 자녀들을 낳죠.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낳은 자손들 얘기가 나옵니다. 자, 쭉 읽어 내려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기록된 이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들이고, 저 밑에 디나는 이 마지막으로 낳은 딸의 이름이 있죠. 총 33명, 이 레아의 후손들은 총 33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슬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담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밧담 아람은 하란이죠. 하란이 있는지요. 자,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자, 그제 아들들하고 딸만 한 명 이름만 넣었죠. 그래서 이 아들들의 르시레유, 그죠? 르시레유, 이사갈, 스불론, 이 아들들의 며느리 여자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기자,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레아에게서 난 후손들이 오늘 그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명단은 총 몇 명이라고요? 33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레아의 몸종에게서, 자, 그러나 야곱의 아내이죠. 이제 그에게서 어떤 아들들이 낳는지를 또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자, 16절에서 18절에 16명의 이 자녀의 이름이 자녀와 또 손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16절 갓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헤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자,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자, 세라. 아까 디나와 바로 아셀의. 자, 아셀의 후손 중에서 세라가 이 여자 이름 중에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디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라라는 이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둘만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그 라헬의 후손의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자손들 14명의 이름이 여기 나오네요. 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그렇죠? 이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베냐민을 끝으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베냐민. 자,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것은 요셉의 자녀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베냐민의 아들, 아까 베냐민의 아들 이름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것은 그가 저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식들과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낳은 자식들의 그 도합 이름이 다 함께 나와 있다 그랬어요. 자,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훈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라헬의 몸종이었던 이제 그 야곱의 아내의 소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야곱이 빌하, 자, 라헬의 몸종이었던 이 빌하에게서 낳은 자손들은 총 70명입니다. 자, 제일 많다 그죠? 이것은 모두 합쳐서 70명이고, 자, 우리 그 비라에게서 난 자식은 몇 명이냐 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자, 7명, 7명이네요. 이들은 7명. 누구요? 빌하의 후손들은 7명이 내려갔네요. 도합 70명 중에 7명이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자, 누가 제외가 됐다고요? 야곱의 며느리들은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외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고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자, 모두 합쳐서 70명이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70명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 고센에서 요셉과 상봉하는 야곱. 자, 22년 만에 상봉입니다. 지금 서로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그죠? 그리고 또 요셉도 아버지와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22년 만에 서로 상봉하는데 어디서 상봉하냐면 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고센 땅에서 상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한테 아버지를 모시고 고센에 가 계세요. 그러면 내가 고센에 아버지와 형님들 만나러 갈게요. 해서 고센에서 지금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야곱이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하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 이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자, 유다를 보내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내가 고센으로 가 있을게, 고센으로 우리를 보내다오라고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 그러면 요셉이 있는 곳은 고센이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왕궁 가까이 있는 곳에 요셉은 왕궁에서 그 왕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고센은 바로 그 요셉이 있는 왕궁에서 많이 떨어져,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수레를 갖추어서 이제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22년 동안 몇 년 만에 만난다고요? 22년 만에 상봉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22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의 이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30절에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는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 이제 눈 감아도 나는 만족한다. 내 인생 이제 내가 너를 봄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만족하다라고 단성을 지르며, 아마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이 고센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난 이 요셉은요, 이제 곧 만나게 될 바로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자, 3번 가족들에게 바로와의 만남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요셉. 자, 아버지 또 형님들 이제 바로 왕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라고 미리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자, 제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을 텐데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하라는 것이죠. 뭘 물으면? 직업을 물으면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이다. 왜 목축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라 그러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축하는 것을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바로와 또 애굽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서 내려온 요셉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동질감을 느끼면서 우리 함께 삽시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걷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 목축하는 이 직업을 반드시 알려서 이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은 이 고센 땅에다가 자기의 가족들을 거주하게 하려고 했을까? 우리 이 부분을 우리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고센입니다. 그죠? 이 넓은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이 이 부분인데요. 고센인데, 자, 지금 이 헤브론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고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은 이 고센을 자기의 가족들이 머무는 곳으로 택했을까요? 그것은 이 고센 땅은요, 아주 비옥한 땅, 땅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에 좋으냐면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비옥한 땅으로서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직업이 목축업인 가족들이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판단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애굽인은 누구를 가증히 여긴다고요? 애굽인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따로 살면서 이 그들의 고유한 신앙, 고유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 고유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목축하는 일에 유리하고 비옥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하기 편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아마 요셉은 그것까지도 지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애굽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죠? 어디로 가게 된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럴 때 나중에 돌아가기에 편리한 곳으로, 이 가운데 애굽의 중심이 아니라 이 외곽 지역에 있으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편한 곳에다가 지리적으로 이 탈출하기에, 나중에 출애굽에 유리한 장소, 바로 출애굽의 유리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이 요셉은 아주 주도 면밀하고, 그죠?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먼저 가족 사랑,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애굽에 머물러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투철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를 바로 꿰뚫어 보는 이 통찰력이 있었죠. 통찰력.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 그래서 장차 지금은 이제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풍년이 와서 이제 흉년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고 우리 민족은 아마 이렇게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나중에는 탈출해서 나가야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의 통찰력을 통하여 그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유독
고센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 목축을 위해서, 그리고 애굽인들과 따로 떨어져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수월하도록. 그래서 이 요셉은 고센을 정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들의 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66은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한 숫자다. 먼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서는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기서는 이제 70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야곱의 며느리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70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목사님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70명이었습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66명이라는 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로 70이라는 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70이라는 수는 이제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창세기 26장 27절과 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가면 그 수가 70명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46장 26절에서는 66명, 여기에는 야곱의 며느리들 제외하고라는 이 내용이 참고 구절이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은 70명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출애굽 사도행전 7장 14절에 가면 이제는 몇 명으로 나오냐면요. 75명이었다라고 75명이라고 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27절에 나오는 이 70명에다가 이 요셉이 플러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5명, 요셉의 후손, 어디서 낳은? 이 애굽에서 낳은 후손 5명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14절에 그렇게 75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나올 때 이렇게 해서 75명이라는 말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녀들의 수까지 합쳐서 그렇구나. 이것은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냐면요. 창세기 50장 23절에 가면 바로 이 요셉의 5명의 아들 후손이 합쳐졌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왜 며느리들의 숫자를 넣지 않고 이렇게 70으로 이렇게 맞췄을까라고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바로 이 7이라는 숫자, 그죠? 이 7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완전수라는 이제 우리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완전수. 이 7은 자, 이것은 숫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그리고 승리. 그 다음에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이라는 이 숫자가 이게 완전수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자, 10이 뭐라고요?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 승리, 안식을 뜻하는 7에다가 그리고 이 10, 완전수라는 수가 합쳐져서 이렇게 70이라는 수가 나왔다.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성경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수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46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점은 머무를 때와 떠나야 할 때를 묻는 야곱의 신앙입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이 어디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나요? 브엘세바에서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죠. 왜 이어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뭘 물었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 떠나도 됩니까? 이제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도 됩니까?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상황을 보니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무를 때와 떠나야 할 때,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창세기 46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때와 떠나야 할 때, 또 행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6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멀리 보고 큰 그림 속에서 일을 처리하는 요셉의 해안입니다. 자, 고센 땅을 가족들을 위하여 선택한 것, 이것은 아주 지금 요셉의 이 해안을 볼 수 있는 이 슬기로운 눈,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눈, 이 사물을 깨뜨려 보는 이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잠시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과 그 현상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이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물을 깨뜨려 보고 환경을 깨뜨려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속 깊은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진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섣불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진중하게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그 사물과 어떤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 요셉은 그죠? 몇 가지로 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었죠. 목축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요. 그리고 이 애굽인들과 떨어져서 고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장차 출애굽할 때에 유리한 장소, 수월한 장소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서 그 상황을 잘 판단하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이 고센 땅, 라암세스라고 하는 이 고센 땅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출애굽 전에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라암셋 유적지, 람세스, 여기 어디라고요? 고센의 유적지. 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지역인데 지금은 이렇게 오래된 이 고고학적인 이런 어떤 유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음에 우리도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그 당시에 그렇게 서 있던 이 건물의 잔해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당시에는 아마 이런 큰 그런 건물들이 있었고
그렇겠죠. 여기 보니까 기둥들이 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꽤나 큰 건축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자,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센이라는 곳. 자, 람세스라는 이름으로도 그렇게 불리죠. 자, 바로 이곳이 고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몇 년 동안 살게 되죠? 430년 동안 이곳에서 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오히려 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잘 대해주던 애굽 왕과 백성들이 이제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우가 달라지고 적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6장의 우리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창세기 47장의 말씀으로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인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진리의 말씀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늘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